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삶의 목자를 되어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게 주셨습니다. 주님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시들고 연약해진 영혼을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목전에서 승리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상을 차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요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타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음에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무지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 맡겨주신 사명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안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전하사 떠나지 마소서. 강요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동행해 주시고 예배의 처소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때론 공허함을 느끼며 또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멈추어 생각할 수 있도록 외로움과 고난과 시련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감정들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갈급함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할 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저희가 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며 어디서나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찾아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니까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날 저에게 오셨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제 예배에 참여하신 어르신이 계세요. 우리 최영자 어르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준영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효원이. 네, 박수로 한번 좀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다가 수능 끝난 우리 두 친구가 또 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더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진행됐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찬양, 정말 전국을 다 뒤져서 찬양팀 가운데 제일 잘하는 찬양팀이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찬양팀마다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은혜도 다르고 얼마나 찬양이 너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 우리나라 최고의 간증자들, 그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정말 지금 요즘 제일 핫한 그런 간증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얼마나 은혜롭고 또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리 교회 혼자 앉아가지고 열심히 혼자서 아무도 없으니까 더 좋은 거 있죠. 막 혼자 엉덩이도 흔들고 찬양하면서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하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또 재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이제 혼자 예배 드리다 보면 좀 심쿵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냥 심드렁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심드렁해질 쯤 되면 강유성 권사님이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심드렁해진다 그러면 손수미 집사님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심드렁해진다 그러면 또 김순남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또 한 명씩 두 명씩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또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또 은혜가 되고, 게다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정말 저와 같은 은혜와 영적인 재충전의 축복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1일간 찬양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요. 그 찬양은 말씀드린 대로 매일 찬양팀도 다르고 곡도 다르고,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고백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오늘 시편 24편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정말 다니엘 기도회를 다윗이 같이 참여한 다음에 이 시를 지은 것처럼 저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내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속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며 막 높여드리는데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그냥 아멘,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혼자 또 질질 짜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 크신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 혹 오늘이 아니라도 앞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후에 말씀을 듣습니다. 간증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서로 다른 간증자들이 나와서 서로 다른 간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모든 간증과 말씀은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제 내 삶의 창조주요, 내 삶의 건축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지는 것이지요. 이 주제를 또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친 바다같이 혼돈과 불안, 고통과 근심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거친 바다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된 간증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인천대교. 영종도에서 송도 국제도시까지 총 21.38km. 굉장히 긴 다리죠.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인천 앞바다는 얼마나 조수간만의 차도 크고요. 거칠기로 유명한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 깊고 그 거친 바다 위에 다리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그 위를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기술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느냐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바다 위에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은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토목 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목 기술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바다는 지금 저 눈에 보이는 인천 앞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다는 깊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인생의 바다는 또 얼마나 거친고 험난한지요. 밀려오는 파도는 불규칙하고 예기치 않은 도전과 어려움이 수시로 몰려옵니다. 온 세상을 삼킬 듯 폭풍우가 휘몰아쳤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내 잠잠해지곤 하지요. 고요할 때는 한없이 고요하지만 비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바다 위에 이 세상 가장 고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예배의 초소인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기술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 위에? 바다 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모든 영적인 토목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공사를 완성해 가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실 정도로 이 공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건축이 잘 되어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와르르 무너지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돼.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만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서 믿음도 같이 떠내려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또 하시는 거예요. 공사비로 따지면 처음부터 공사를 다시 하면 공사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일평생 공사비 추가 계속 말도 안 되게 지금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누가 이거 하겠어요? 건축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부여하신 분이니까 이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공사하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때는요, 사람마다 공법이 다 달라야 돼요. 저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건축의 공법이 다르고 우리 이승환 집사님 건축하시는 건축 공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그 공법이 세상에 없는 공법이라 너무나도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공법이죠. 매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그걸 창조해서 세상에 유일한 성전인 건축을 우리 각자 안에다 건축하시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서 유일한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좋다.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공허와 혼돈의 바다 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처럼 모든 창조적인 방법과 온 힘을 총동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진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목적은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죄에서 구원 얻는 복.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복.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도 빛나고 저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의 심령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한 시골 마을의 아이들이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멀리 아주 조그맣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서 저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테야.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가 얘기합니다. 야, 너 비행기는 가까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우리 동네에 오게 하면 되지? 너무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종사가 되고 싶은 친구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가까운 들판에다가 돌멩이를 주워와가지고 활주로를 쫙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관제탑도 만들었어요. 바람의 풍량도 이렇게 날리는 이런 것도 만들고요. 어설픈데 지들이 볼 때는 꽤나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저 하늘에서 비행기가 보고 이쪽으로 오지 않겠냐?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안 오죠. 아이들은 매일매일 비행기가 가까이 오기를 기대했지만 다가올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시무룩해져 있고 저 하늘의 비행기에 비하면 자신들의 꿈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한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시간이 항상 일정한데 그 일정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활주로에다가 불빛을 좀 밝히면 어떨까? 그러면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변에 하여튼 동네 전군을 다 모아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빛을 만든 거예요. 저렇게 멋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전구해가지고 초라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 불빛을 보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여기에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렇게 가까이 다가올 리가 없는 그 비행기를 할 일 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모두가 결국 실망하고 포기하려던 그때 정말 놀랍게도 진짜 비행기 한 대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 조종사와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저 활주로, 저 정말 초라한 불빛이지만 저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른 것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돌려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그 조종사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의 꿈을 환하게 빛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빛나고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활주로에 불빛을 만드는 거죠. 활주로를 만들고 작은 소망의 불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활주로 뭐로 만드실래요? 기도로 만드는 거죠. 찬양으로 만드는 거죠. 매일같이 기도와 찬양으로 활주로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소망의 불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오늘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소망의 빛을 밝히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불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의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고 찾고 열릴 것이라는 이 간절한 소망의 불빛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곳에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십니다.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소망의 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다고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우리의 삶에 의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활주로를 놓고 소망의 불빛을 비치도록 간절히 기다리다가 우리가 그 소망의 불빛이
간절해질 때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고 주님이 인재하시는 것이지요. 저 멀리 작게만 보이던 비행기가 아이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멀리 있을 때는 요만하게 보이던 그 비행기가 가까이 다가오니 상상 이상으로 크잖아요. 모래 위에 쑥 하고 지나가는 그 비행기, 어마어마한 비행기를 보는 순간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아마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이곳에 임재하신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신지 우리는 그 위엄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압도당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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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윗은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초라한 천막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법궤를 왕궁 속으로 옮겨오고 싶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법궤를 짐짝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절차와 방법대로 정말 정성스럽게 모셔들어 드디어 예루살렘 왕궁 문으로 들어오시는데 겉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그냥 법궤 상자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상자 하나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여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감격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볼 때는 주의 말씀,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통과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실 분이기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히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내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누구냐?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압도되었던지 다윗은 이 짧은 구절에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5번이나 그 왕을 외칩니다. 그가 오셔야 내가 복을 받고, 그가 오셔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가 오셔야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기에 그 영광의 왕을 사모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광의 왕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왕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모든 창조된 것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구유에 태어난 아기였지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왕을 세상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버림당합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죽어야 할 자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요, 구원하는 피요, 구원의 승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복을 주시기 위해,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위해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누구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들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 어서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그들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지금 주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오신 영광의 왕,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머리를 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사함의 복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며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인생이 빛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을 지금도 건축해 가시는 내 인생의 건축자시라고 고백하고 이 바다같이 혼란스러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성전 잘 지어달라고,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늘 이 찬양, 이 말씀을 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길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건축주요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족속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하오니 어서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다 가운데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바라옵고 나옵나니 이 험한 바다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어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주님 가까이 오셔서 만나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소망의 불빛을 밝히며 주님을 환영하며 초청하오니 어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지금 이곳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소망의 불빛을 주님께 비치며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의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소원은 오직 승리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계획은 오직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것뿐입니다.
바라옵구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란 마귀는 벌벌 떨며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소망의 길을 묻는 자에게 담대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보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 사랑의 고백을 담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보는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통로라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도 이 헌금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꿈꾸는 일들마다 넉넉한 재정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며 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분들은 성도의 교제에도 힘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는 일에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특별히 우리 남선교에서 오늘 옥상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급하고 바쁘거나 힘든 일 아니면 꼭 가야 되는 일 아니면 다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남선교 회원들 어깨 한번 싹싹 주물러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남선교 회원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식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육신적인 음식으로 나누었으며 오후에는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처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 그러면 소그룹 모임을 다음 달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시간을 잘 분배하면 참 좋겠고요. 네. 혹시라도 시간이 늦어졌다. 그러면 다음 달에 하는 걸로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이제 리더하시는 강유성 권사님이 잘 파악해서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그룹 공동을 다음 달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남녀 선교 회원들 다 정리하신 다음에 틀이 오늘 한번 만들죠.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주중에 다음 주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네, 다음 주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와 암송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전도에서 아주 풍성한 상품을 내걸고 각
기관마다 또 부서마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상 문제를 나눠드렸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 중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제외되는 거 안 나오고 거기서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다 상 받기 원합니다. 천국 가서 상 받는 것도 좋지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 받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까지는 대림절이 되고요. 성탄 트리 장식도 교육부에서는 3층, 선교에서는 7층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가족 심화반 교육은 오늘 한 주만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지금 11월 달에는 시편 읽고 있고요. 교육부 오늘도 카페 운영합니까? 오늘 안 합니까? 네, 오늘은 안 한답니다. 네, 다음 주일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판 교체를 잘 완료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간판을 보시는 분들이 교회 입구를 헷갈리는 일이 없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들어온 역사가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인생의 바다 위에 견고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원토록 복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